포도원의 핀꾼을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부분을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창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사전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아니면 본 선거일 날 투표를 하면 되니까 또 형편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되어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에 놓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자기의 정책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상대의 약점, 안 좋은 부분을 지적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그 당에 사는 것이 무속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가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30만 있다 그러죠. 그거는 등록되어진 사람의 숫자고 등록이 안 된 사람의 숫자를 합치면 100만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속인을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웃음거리로 봅니다.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저 짓을 하나.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와서 저렇구나. 이렇게 또 동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보면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찾아가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형편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답을 주는데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용하게 맞추는지 우습게 보면서 하는 짓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거리로 취급을 하면서도 하기는 그 짓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우리도 우습게 볼 수 있는데 3단체는 이걸 인정을 하고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 3단체 하시죠? 뉴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션, 그리고 유대인. 이걸 보고 3단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하고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3단체가 들고 나온 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속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개발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래 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그런가 하면은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네가 능력을 얻으면 돼.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리고는 성공이 최고야. 성공이 전부야.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해야 돼. 그게 창세기 11장이 되어지거든. 그런데 이거는 위험한 성공이잖아요. 재앙을 불러오는 성공이잖아요. 이 3단체 가운데 뉴에이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상학교를 세워요. 명상학과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능력, 기운동 이렇게 지금 뉴에이지가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전혀 깜깜하고 신자는 전혀 깜깜한데 사람들이 비웃는 그걸 3단체는 인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프리메이션 같은 데에는 접신을 시키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되어지는 거죠. 접신이 뭔지 아시죠? 귀신을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영접하는 걸 보고 접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경제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잘 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이 하면은 영향력이 덜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될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교수와 박사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는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내 수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습게 보면서 그게 잡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또 우습게 보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우습게 보느냐?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것이죠. 영적인 힘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의 축복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자들이 우습게 보는 것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지금도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걸 신자들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영적인 힘을 모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거망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심부름을 천사가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 이걸 누리는 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도 살려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 믿고 그 힘을 얻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어요? 세상을 살리는 거는 그 다음이고 나를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현장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가 이걸 우습게 보는 것이 있죠. 또 성도가 우습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걸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이 시간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를 우습게 보는 것 보고 있는데 천국에 관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오해는 풀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가봐야 알지.
맞는 말이잖아요. 가봐야 알지. 그렇게 불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어찌 아느냐 네가.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봤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있다고는 이야기했는데 가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있냐? 지옥에 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으면 네가 증명해 보이봐라. 네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고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있다고 믿었는데 가본이 없더라. 본전입니다. 없다고 믿었는데 가본이 있더라.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가본이 있더라. 거기에는 가면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왔다가 내 맘대로 갔다가 그게 안 되어지는 곳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지면은 일주일간 격리를 하잖아요. 중증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전처럼 그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주일이 격리가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죠. 어제도 보니까 사전투표를 하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건소 거기서 이제 와야 가서 투표만 하고 와야 되는데 예의 나간 김에 좀 놀자. 이래가지고 이탈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투표만 하고 와야 돼요. 국민이니까. 격리가 되어지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한 번 가면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는 참 축복이지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는 문제는 이거잖아요. 문제는. 저도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믿었어요. 지옥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믿었어요.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있겠지. 막연하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해보고 보니까요, 진짜 이게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지금 죽으라는 말이냐? 지금 죽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그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틀리게 전달해주고 틀리게 전달해주니까 틀리게 전달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오해를 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을 바르게 얻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정인되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미래의 것이지면서 현재의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현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실제 천국의 비밀은 현재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것이면서 현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과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당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에 성령이 단체 속에 들어와게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돼.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돼.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비밀이고 구원의 내용이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계시다면 풀으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신방을 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죠. 그분이 오늘 오면은 제가 반갑게 웃으며 봐주려고 했는데 안 왔네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있습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답을 주려고 했는데 오늘 안 왔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 성경이 말씀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복음 누려라. 그것만 되면 돼요. 복음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사건, 어떤 사건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문제가 오면은 다 흔들리는 것 있죠. 이런저런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려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이해가 바르게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음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의 사실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실의 사실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 시대별로 부름받은 일꾼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이면 아침 6시를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법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까
이 제3시는 우리 시간 하면은 9시입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 한 대련은 주겠다. 그리고 6시입니다. 6시는 우리 시간 하면은 12시거든. 그래서 또 가. 한 대련 주겠어. 그리고는 제9시 했죠.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11시인데 이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일해. 저물매에 그랬죠. 이 저물매는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라. 그래서 11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좀 더 주겠지. 그런데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했다 그래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한 게 아니냐. 내가 1시간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든지 네게 그거는 내 뜻이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교회를 안 왔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순간이라도 복음을 듣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는 마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숨을 거둔다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도 교회도 안 났는데 한 번도 예배도 안 드렸는데 무슨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는 말인가? 가족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근래에 한 1년 몇 개월 전인데 그분 한 번도 교회를 안 왔어요. 한 번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안 온 것이 아니라 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니까. 그래서 우리 팀들이 매주 어떤 때는 2주 만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매주 들어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묻잖아요. 우리 말이 들립니까? 들리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 말은 들린다는 말이죠. 그거 복음을 말한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끄덕거려 주세요. 그러면 끄덕거리면 이해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안 왔어요. 한 번도 같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출세를 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면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래전에 상을 만난 성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상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 이제 장례 예배는 목사님이 좀 인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양하시는 거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글 했더니 제 차 또 글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에서 간 성도도 계시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설명했어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메시지 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함께 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 옆에 셋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야,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그 교회 성도가 선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틀리게 알고 있었죠.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선하면 구원받습니까? 반대로 악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복음 거부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못된 놈도 복음 받아들이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 교회 집사겠죠. 아니면 그분들이 그 교회 권사겠죠. 여자분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초신자나 평신도는 아니겠죠.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다. 선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르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구원에 관하여 틀리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또 다 지킨다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율법은 뭡니까? 바른 말 하는 거거든요. 바른 말 하면서 정죄를 해요. 그리고 바른 말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상처만 주죠. 교회는 바른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을 말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꾸만 율법을 이야기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복음은 뭡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천주교는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선행을, 오히려 선행을 더 강조를 하는 게 천주교인 것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종교는요, 네가 절을 몇 번을 해야 돼. 공을 쌓아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순간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공을 쌓아야 되니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고 공을 쌓는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근본 인생의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근본 인생의 문제는 그런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 배경은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것인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틀린 이론에 속지 마시고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시고 바르게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 복음을 누리는 언약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도 구원받은 자도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거저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준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여러분이 먼저 된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받은 축복을 계속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뭔지를 알고 누려야 되겠죠. 아이가 물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람이 물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사람을 쳐다보고 주의하면서 놀지 왜 주의를 안 해가지고 빠졌냐?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율법이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네 힘으로 나와봐. 빨리 나와.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불교식이거든요. 네 힘으로, 네 스스로 해봐. 이래가지고는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빠졌냐? 어떻게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왼발부터 빠졌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건져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건지러 들어가든지 아니면 짝대기를 내밀어가 자꾸 나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멀리 있으면 밧줄을 던져가지고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끄집어내놓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시고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깨달으면 실패해요. 거꾸로 깨닫고 실패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거꾸로 깨닫고 실패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깨달으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제사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으면 제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제사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 못 받고 세상을 떠나면 제사를 해야 돼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받고 못 받고의 차이인데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바른 이해고 천국의 바른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배경을 계속 누리면 세 가지가 돼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남이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천국의 배경을 누릴 때 남이 볼 때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요. 왜 여러분과 제가 멋있게 보입니까? 멋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게 되니까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배경을 계속 누리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작품을 남기는데 어떤 작품을 남깁니까? 원네스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원네스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죠. 원네스의 작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네스의 작품을, 사람을 살리는 원네스의 작품을, 현장을 변화시키는 원네스의 작품을, 이게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와져야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벌어진 자 같으나 남은 자입니다. 복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 같으나 순례자입니다. 237 나라 빛을 밝혀야 되는, 여러분과 저는 흩어진 자 같으나 정복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정복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입니다. 그리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자의 정체성인 것이죠. 천국 배경을 가진 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임을, 237 나라의 빛을 밝히는 순례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자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받은 거예요.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거예요. 단지 내가 받은 줄 모를 뿐이지 이미 받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확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